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크게 살펴보면 항상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부모 세대가 가면 자녀 세대가 오는 법이죠. 언제까지 부모 세대가 주인공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통치자가 가면 새로운 통치자가 옵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기업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올라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그의 아내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아합과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됐지만 그는 병으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 아하시아의 형제였던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아합과 비교할 때 그래도 좀 나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합이 세웠던 바알의 주상들을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도록 치웠습니다. 물론 바알의 주상들을 다 회파하거나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웠을 뿐입니다. 더욱이 여호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때부터 섬겨온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섬기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계속해서 분리된 왕국으로 존재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은 이후 여호람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모압 왕 메사가 반역을 했습니다. 모압은 다윗 이래로 아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모압은 매 해마다 새끼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매해 20만 마리나 되는 양털을 바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압은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양들을 가지고 그들은 조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합이 죽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혼란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국력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이 틈을 본 모압 왕 메사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은 모압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그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가뭄과 폭정으로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남방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혈맹 관계였습니다. 과거에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을 도와서 그는 함께 올라가서 전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싸우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를 반역한 모압을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함께 이제 연합해서 모압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국제 정세나 혹은 아니면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경험이 많았던
남왕국 왕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모압을 제압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계략을 제시합니다.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연합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군대가 집결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성이 견고하고 경계가 삼엄한 모압의 북쪽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에 여호사밧은 여리고에 집결한 후에 사해를 돌아서 에돔과 협력해서 에돔 광야를 지나 성이 견고하지 못하고 경계가 허술한 모압의 남쪽을 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에돔은 유다의 지배 아래 있었고 에돔 또한 모압과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가서 에돔까지 협력해서 모압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리고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군대가 합류해서 그들이 사해를 돌아서 에돔 광야를 지나 모압을 공격하려면 그 길이 일주일이나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북쪽으로 쳤다면 하루길이면 되지만 그들이 사해를 돌아서 에돔 광야를 지나려면 일주일이나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일주일 동안 사해를 돌아 모압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과 그들의 가축이 물이 없어서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포기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리적으로 모압과 에돔 국경 사이에는 와디 핫사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곳에 도착하면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모압의 국경인 와디 핫사에 도착했을 때 강물이 가뭄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원래 와디 핫사는 가늘천이에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도 하기 전에 목이 말라서 전멸을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강력한 군대를 그들이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물이 없어서는 도저히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혹시 이스라엘 진영에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 이스라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진영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엘리사가 모압과의 전투에 참여했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라 혹은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하라고 명령하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그가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던 찌빙글리는 스위스 용병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 그는 장렬하게 사망을 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진영에 이제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세 왕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엘리사는 먼저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람은 바알의 지상들을 치웠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모압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당신의 아버지 아합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십시오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넣는 왕을 볼 때 엘리사는 거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대답에 여호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람이 자신의 문제 혹은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새 왕을 이곳까지 이끌어 죽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생길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새 왕을 이런 공경에 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으로 새 나라의 군대를 몰아간 사람은 여호람과 나머지 두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여호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알았기에 여호람의 얼굴을 보지도 그를 향하지도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 여호사밧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요청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선지자들이 악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는 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도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타며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도구가 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검은 고를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논리입니다. 당시 엘리사는 새 왕들을 보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격앙되고 상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구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열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다가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다면 제물을 내려두고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의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시 새 왕들에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모압과 에돔 사이를 지나고 있는 와디하사라는 강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강은 가뭄으로 말라 있었고 하나님은 그곳에 물이 지나갈 때 물이 담길 수 있는 개천 곧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막지대는 비가 와도 웅덩이를 파놓지 않으면 물이 한꺼번에 다 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가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골짜기에
물을 보내시기 전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바람도 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그들과 가축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려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에돔 광야에 비가 많이 와서 메말랐던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 후자였어요. 후자가 믿음이 더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막 쏟아지면 그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비록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아도 너희는 메마른 골짜기를 파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골짜기를 파라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에 보이는 것은 메마른 와디아사라는 그런 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그것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골짜기, 많은 개천을 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지금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이제는 거의 전 군대가 전멸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불지 않고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메마른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혹은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의도 교회는 어떠합니까? 아니, 더 나가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즘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밀물의 시대가 아니고 썰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한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의 단비가 그치고 심한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울며 자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을 본 적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려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 자신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다시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세 왕의 연합군이 있던 골짜기에 물을 보내주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물이 그 웅덩이에, 개천에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물을 보내주셔도 개천을 파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만 있다면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놓지 않으면 그곳에 아무리 많은 물이 지나가도 고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해도, 비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해도 물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너희와 너의 가축들과 짐승들이 물을 먹는 것을 목격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때 메마른 대지가 촉촉해지고 메말랐던 강이 다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비록 비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해도 골짜기를 물로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짝 메마른 골짜기가 물로 가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강물은 메말랐고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개천을 파라니요, 그것도 할 수 있거든 많은 개천을 파라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그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외쳤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이제는 만나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고기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눈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메마른 골짜기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돔 광야에 폭풍을 보내시고 소나기를 내리게 하셔서 얼마든지 모압 남쪽과 에돔 국경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 와디아사라는 이 강에 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회복도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바람도 비도 없는데 어떻게 이 메마른 교회에, 아니 이 메마른 나의 심령에, 아니 내 이 황량한 이 가정에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바닥이 다 보여도 하나님께서 에돔 강야에 폭풍을 보내시면 다음날 아침이면 강물이 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게 보여도,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우리가 개천을 파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바닷물로 넘칠대던 홍해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칠 때 갈라졌습니다. 여름철 홍수에 물이 불어 넘실대던 요단강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습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도 법궤를 앞세우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아니 지금 이 순간 바짝 메말라 물 한 방울도 없는 골짜기였지만 많은 개천을 파기만 하면 물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메마른 골짜기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골짜기를 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도 그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마른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물이 골짜기를 채우고 병사들과 가축들과 짐승들이 갈증을 해결하고 힘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압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힘을 얻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적입니다. 단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채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의도 교회 성도로서 이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더 나아가서 여의도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날 아침 제사장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던 골짜기에 에돔 광야에서부터 갑자기 물이 밀어닥쳐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시 세 왕의 연합군들은 기뻐서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와 하고 그들은 함성을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이 자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더욱이 에돔에서부터 온 물로 골짜기가 가득 채워졌을 때 모압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뜨는 해로 골짜기가 붉게 반사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피바다가 된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골짜기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싸움에서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성읍들은 무너지고 좋은 밭들은 돌로 채워지고 모든 좋은 나무들이 베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시 연합군의 목적이 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모압을 제압해서 굴복시키고 다시 반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줄 알고 모압 왕은 자기 병사 700명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진을 뚫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자 모압 왕은 자기 아들을 모압의 우상인 그모시에게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모시는 일종의 모압한 바알이었습니다. 이때 연합군들은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목표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격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압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먼 우상의 나라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왕의 연합군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을 이겼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이면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수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비로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수단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개천을 파십시오. 물론 메마른 땅에 개천을 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는 만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과 여의도 교회를 가득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계곡을 에돔에서 흘러오는 물로 가득 채우셨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우리의 메마른 교회를 성령의 강물로 성령의 역사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개천을 팔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골짜기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골짜기를 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승리의 개가를 부를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메마른 골짜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담비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